주례를 할 때 부탁받은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신부에게는 시편을 써오라고 해요. 아시죠? 신랑에게는 잠언을 써오라고 합니다. 필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남편을 위해서 집에 계시는 물론 맞벌이도 있지만 집에 계시는 아내는 시편에서처럼 애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써와라. 그렇게 하고 신랑에게는 잠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잠언 속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들어있고 유혹과 미혹이 다 들어있고 잠언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말씀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잠언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라 이런 뜻으로 잠언서를 써오도록 합니다. 이처럼 잠언서는 우리 삶의 현장이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면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7절이죠. 이게 사실 잠언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야기가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고 사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삶의 경륜에서 그 터득한 아버지의 산 지식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잘 공부를 하면 악인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A, D, B, C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 이후를 A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준이 십자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을 BC, 코로나 이후를 C자를 따가지고 AC, A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특별히 기독교 영역에서 바뀌어진 것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못 생각하면 코로나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막대하다. 그래서 기독교 손에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또 달리 생각하면 또 다른 방법의 이야기 되겠지만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달리스트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요. 젊은이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혜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기는 잠언의 저자, 잠언을 기록한 목적, 잠언의 주제 등등을 언급한 머릿말 형식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지혜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15가지로 충고를 해줘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15개 중에 첫 번째가. 그렇다면 아비가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충고했을까요?
15개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무엇이라고 충고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그 팬데믹은 변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는 젊은 아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뭐라고 충고해야 돼요? 다 변해버렸는데.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래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와 지식이 뭐야? 어떻게 해야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야? 누가 뭐 지혜롭게 살기 싫은가? 누가 지식이 좀 얻고 싶은가? 나도 공부도 잘하고 싶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싶고 취업도 잘하고 싶어. 뭐가 지혜와 지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분주의적이고 원론적인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으로 악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계속 제가 표심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만 있었죠.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선, 악이 공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보다 악에 더 가까워요. 소돔성으로 롯이 점점 가까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가까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쏙 죽어버렸죠.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악에 점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악이 짧은 시간에 큰 유익을 줄 것 같이 보여. 우리 눈에 보이기를, 우리 눈에 생각하기를 짧은 시간에 큰 이익 한탕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동행하면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요, 잘 생각해봐요. 이기를 당하지만 길이 건재해 오늘까지 살아남아. 쉽게 표현하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인구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가다 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들을 다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선은 죽지 않아.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살펴주십니다. 어려움은 강하지만 말살당하지 않는다. 영존한다. 파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증거요. 우리를 인도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선과 악 중에서 어느 한쪽이 나타나기 쉽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길,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동성애
아주 화려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 한번 해보는 거 뻥인 거 같죠. 멋지어 보이죠. 그런 것을 지지해야 문화인 같고 현대인 같죠. 서울시 의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저 일선에다가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들고 일어났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구태의라는 이야기를 하냐고. 의회에서 하는 일도 시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야 멋져 보여. 지식인으로 보이고 문파인으로 보이고 저 이해하는 사람은 보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런데 그 첫째라고 볼까요? 시작.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학생이 잘 되는 방법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잘 되는 방법 그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2002 월드컵 때 한 사람은 뛰어가서 히딩크 품에 안겼죠. 골 넣고 신나갖고 뛰어가고, 한 사람은 뛰어갔어요. 골 넣고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런데 히딩크가 맞으려고 손을 딱 벌리고 있는데 획 방향을 돌려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겼죠. 그래서 히딩크 품에 안긴 사람은 유럽에 가서 신나게 뛰다 왔고, 안 안긴 사람은 그걸로 축구 생명이 끝났죠. 누구 품에 안기느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내 아들아, 부모 품에 안겨라. 부모가 가르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좀 들어라. 네 생각대로 좀 하고 네 고집대로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요.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칠 때, 애가 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아빠가 훈육을 가르치고 엄마가 교육을 맡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아빠가 훈육, 엄마는 율법, 이렇게 하죠. 부모의 자녀 교육은 훈육과 이론, 율법이 같이 병행돼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야 돼요. 요즘 채찍 들으면은 체벌 문제로 크게 어려워진다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권적인 부분에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지금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체벌도 체벌이지만 언어적 체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훈육을 할 수는 있겠죠. 아빠는 훈육을 담당을 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가 돼야 돼요. 어머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잘 따르고 지킵니다. 훈육과 교육, 율법, 이론을 잘 따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이야기. 엄마 아빠 이야기 좀 잘 들어라. 네 고집 좀 그만 펴라. 학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라. 네 고집 그만 펴라. 체육 지도교사 이야기 좀 잘 들어라. 교회 목사 이야기 좀 잘 들어라. 네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이야기. 자, 봅시다. 시작.
부모의 가르치면 관이고 금사슬이요, 목걸이요. 관, 면류관 얼마나 멋있어요. 금사슬. 이 금사슬은 예를 들면요, 애굽 바로왕이 요셉, 팔려온 요셉, 총 요셉에게 목걸이를 걸어줘요. 그러면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줘요. 바로왕이 그렇게 하죠. 바벨론의 벨사사 왕도 다니엘에게 목걸이를 걸어줘요. 금사슬을 걸어줘요. 금사슬 걸어준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에게 목걸이를 걸어줘요. 모든 권위를 인정해줘요. 이처럼 부모나 스승의 충고를 잘 받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관, 금사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 좀 해라. 자, 받습니다. 시작. 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도 스승도 지도자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경각심도 필요해요. 악한 자가 너를 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안 따르겠다. 악한 자가 나를 꼬시고 있구나. 이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방심이 오면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 착하고 선하게 살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 녹록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했어? 교회에서 부모가 목사하면 그렇죠. 목사 자녀들도 그렇게 힘들죠. 목사 자녀로 살기 힘들죠.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살기란 쉽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 예배를 참석하고 쉽지가 않아요. 악한 자가 주는 무슨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거 됐으면 됐지. 뭐 꼭 그래야만 돼요? 이런 식이죠. 그래, 유혹.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자신의 죄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죄를 지켜요. 자기를 죄에 내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고 죄 속으로 가. 그래서 이단들이 그 중에 하나죠. 자기도 이단에 빠졌으면서 주변 사람도 또 끌고 들어가. 이단으로. 똑같은 거죠. 지폐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물리치면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 잘 따라야 돼. 유혹하는 내용, 방법도 알아야 물리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유혹하는 말 무엇일까? 유혹하는 방법, 유혹하는 말,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잘 살펴봐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휙 지나가 보네.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소설책이 아니야. 한 절 한 절이 살펴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소위 큐티라고 해요. 한 절 한 절 살펴봐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예를 들을게요. 요즘 신천지를 봅시다. 그들은요, 이것이 진리다 라고 가장을 해요. 생각해봐요. 그들이 1984년대에 생겼는데 그때는 절대로 자기 부모에게도 목사에게도 친구에게도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한다 소리를 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비밀을 했어요.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비밀을 뽑아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가 여러분들 이건 다 뽑힐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 그들의 관심거리라고요. 관심 대상. 관심 대상자가 있고 관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관심 대상이에요. 며칠 전에 서울에 강무쌤 와서 김민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야, 그 신천지야. 그래요? 모두가 저 타켓을 삼아요. 여러분들도 타켓이 돼요. 그들은요, 웃지만 아주 친절하게 웃어요. 그러나 이장이죠.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편지를 배웠지만 우정, 사랑을 해서 앞세워서 접근합니다. 뒤통수를 치면 가슴이 울린다. 그들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젯밤에 꿈에 본 사람을 단순히 틀림없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은 이랬습니다. 뒤통수를 쳐요. 그럼 가슴이 울리게. 요즘은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신천지들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 전도하는 사람 만나요. 볼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막 보이는 것 같이 하지만, 내놓는 것 같이 하지만, 자기들에게 관심을, 거기 지나갈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줘요. 저 사람이 신천지에 관심을 가졌어. 오늘 자기는 여기로 했어. 여기서 지금 전도를, 노방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저만큼 지나가면 거기서는 딴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 이 개별 선도, 전원 선도.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가. 내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는 공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적 접근할 때는 공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권사님이 저 정류성에서 신천지를 그 책을 보고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해서 관심이 많아. 이 사람 어쩌면 우리 신천지의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 범기업 전철을 타려고 그래. 전철을 타려고. 야, 전화하는 거야. 야, 지금 이런 사람 지금 지나가고 있지? 그 사람이
한번 따라가 봐. 이렇게 들고. 그러면 이제 가다가 권사님한테 턱 부딪히거나 권사님 앞에 가서 뭘 놓치거나 아니면 권사님 핸드백을 좀 치거나 미안하다고 또는 같이 전철을 타고서는 다리를 밟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꿈에 한번 본 사람하고 비슷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뒤통수를 친다니까요. 그럼 여기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개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장이 먹일까면. 그래서 걸려들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8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그들 당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3번 8개월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3번라고 성경 공부할까요? 다들 아마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딴 교회로 갈 거예요. 힘든 짓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시작. 예, 삼키려고 해요. 통으로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나간 10년 동안 신천지 7개 팀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어요. 저를 끌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요. 10년 동안 7개 팀이. 지난 2일 이동열 집사가 왔다 갔죠. 어제 청담동에서 리베라 호텔 있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추첨이 왔더라고요. 같이 요청. 볼까요? 거기서 가서 이 백에다가 선물도 받아왔고요. 이런 메달도 받아왔어요. 어쩌면 그는 오늘 메달리스트가 됐어요. 똑같아. 메달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다정해요. 아마 권사님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다가 문제가 커지겠죠? 강무사님도 어디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정해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위선을 깔아놓고 목표가 지금 딴 데 있으니까. 왜 저들이 이렇게 열심일까요? 시작. 온갖 보화를 빼앗고 집을 채운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우리들 그렇게 접근해서 어렵게 접근해서 자기네들 확 오서 13만 4천이 들고 자기네들 이추가 굳어지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돈 싸들머지고 와서 좀 가르쳐주세요 한대요. 그러면 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서 가르쳐. 그들은 돈 갖고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금은 보화로 우리 집을 채워.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평에 있는 교주 별장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지금 못 먹고 못 입어도 좀 애써야 돼. 지금 그 이야기요. 시작.
우리한테 제비뽑자고 하는 이야기는 나눠 갖자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눠 갖듯이 공짜로 양조물도 큰 거 먹는다고 하듯이 그렇게 서로가 되려고 탐욕을 했죠. 나눠 먹자. 그 다음에 천대를 하나만 두자. 그 이야기는 공유하자, 결속하자, 그런 이야기. 전대가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부부는 전대를 하나만 드세요 그랬죠. 전대가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통장 하나만 드세요. 남편이 관리를 하든 부인이 관리하든 하나만 두라. 2개만 안 돼. 그래, 이게 공유를 하자. 그래서 평등사회 열어보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감미롭게 유혹해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인 줄 알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유혹인 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신천지나 파른군 정문신고죠. 파른군 전능신고 너무너무 기독교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유혹과 미혹을 진리를 가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악의 유혹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시작. 내 자신을 어떤 기준에다가 묶어야 돼요.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네. 부모들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어나 수학, 컴퓨터는 자식들보다 못해요. 그러나 삶의 경험과 인생 경륜에서 얻은 지혜를 터득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스승, 목사의, 지도자의 애터는 충고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유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세탁부터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하여, 이 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묶는다, 묶어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꿰어서, 마음을 꿰어가지고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한다고 하는 것은 미혹과 유혹 당하지 않도록 묶어라, 어디에 하나 묶어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고정시켜둬라. 어디에 고정시킬까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묶어두고, 우리의 발을 교회에 묶어두고, 우리의 눈을 말씀에 묶어두고, 우리의 코를 마리아의 옥합 깨트리는 애조의 냄새에 묶어둔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발을 교회에다 묶어둬야 되니까. 눈을 묶어두고, 코를 묶어두고, 귀를 묶어두고, 묶어둬야 되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교회가 텅 비었어도,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대전의 모 판사, 여자 판사요. 판사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해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을 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악한 자들을 경계할 이유, 여기 있어요. 저들은 악을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서는 기쁨이 없어. 악행이 저들에게는 기쁨이야. 묻지마 살인. 살인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기쁨이야. 동성애, 영아, 성범죄, 안양일 수도 있었죠. 그게 저들의 재미야. 한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 가만히 엎드려 피 흘려 숨어서 기다리는 것, 죽이려고. 해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이게 저들이에요. 그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죠.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묶어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9절 마지막 시작. 불우한 재물을 탐하거나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요, 자기 생명의 유익을 깨닫지 못해요. 재물에 탐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한다고요. 악인들이 다른 사람의 몫을 탐내는 것은요, 차별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해줘요.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자식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해. 에이, 또 아빠 잔소리 시작한다.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선생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목사니까 내가 들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워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자신을 그 기준 속에 묶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풍진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지혜로운 성입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을 잘 살펴봐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기준에 묶어둬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메달리스트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메달을 받지 못해요. 메달리스트가 되려면 기준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드려진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